우리가 지난주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잊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비어있는 삶으로 변해가는지 우리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소유도 다 이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남편도 죽고 아들이 죽었어도 이 남자들이 막 이렇게 막 엄청난 부를 좀 쌓아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아마 이제 소유도 가지고 있던 것도 이제 다 써버리고 정말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진 이 나오미, 그러니까 모든 삶이 이제 공허해지고 비어 있는 삶이 되어버린 이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행동을 우리가 오늘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나오미가 처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세상에서 뭐 보통 사람들이라면 뭐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한다든지 또는 방랑한다든지 뭐 속된 말로 진짜 미치던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나오미 이 행동 속에 그 속에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나오미가 한 일을 그냥 그 자체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듣고라는 단어 참 중요합니다. 이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이 모압에서 산지 그러니까 이민 생활 10년 만에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 고향 유다 베들레헴에 원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거기가 살기 힘들어서 모압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 땅이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풍족하다,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한 행동은 뭐죠? 이게 듣는 것까지는 나오미가 한 거 아니죠? 이 듣고 나서 나오미가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 땅으로, 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나오미가 하는 행동, 고향 땅에 이제 좀 풍족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 그러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룻기를 볼 때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못 들을 수도 있죠. 일단 들린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까 이런 소식조차 못 듣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서 나오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소식을 듣는데 우리가 이 나오미의 스토리와 비슷한 것이 신약의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는데, 이 탕자 이야기도 보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자, 이 탕자가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다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한 후에 이 돼지 먹는 그 사료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을 때 이 탕자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생각난 거 이거 은혜입니다. 이건 분명 은혜죠.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이 났던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어떤 의지적 결단을 한 게 아닙니다. 들려온 거고 그냥 생각이 난 거. 이건 이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한 것은 나오미가 한 행동에 지금 우리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일단 나오미가 한 결정은 뭐죠? 그럼 돌아가야겠다. 그거 결정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도, 자,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적에 그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나요?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던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온 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죠. 나오미 정말 빈손으로, 실제로 1장 21절을 보면 내가 빈손으로 여호와께서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 나를 비어서 오게 하셨다. 비어, 레캄,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이 나오미가 근데 돌아와서 또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아니,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좀 더 젊은 며느리 룻이 가가지고 이 남의 밭에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거라도 식량을 구하려고 이삭 줍기를 나갑니다. 뭔가 이 나오미가 대단한 커리어 우먼과 어떤 대단한 재력을 가진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온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이 뭐 이렇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런 여인이 아니에요. 커리어 우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룻이 가서 이삭 줍기를 했는데, 보통 이삭 줍기를 하면 잘 주우면 이제 하루치 식량을 주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 이 밭에서 룻이 무려 보름치 15일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룻과 배부르게 먹고 또 남은 것을 딱 보여주니까 나오미가, 야, 너 어디서 이랬길래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말하죠? 그 밑에 2장 19절을 보면은 이 룻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할 때 룻이 누구에게서 내가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나오미가 한 거 이거 들은 거죠. 나오미가 직접 이삭을 준 것도 아니고 룻이 이렇게 많이 주워온 것을 들었습니다. 또 자,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한 행동은 뭐죠? 그 밑에 우리가 20절 22절을 보면은 20절 그 중간부에 하반부에 보면, 그 보아스는 그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이나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그때 10년 전에도 참 보아스 우리에게 참 잘했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잘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인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22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너는 다른 사람들 밭에는 가지 말고 그 보아스 밭에서만 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만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나오미의 행동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고향에 지금 모압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유다 땅 베들레헴 내 고향의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그냥 들었습니다. 듣고 그래, 그럼 돌아가야지. 그거 결정 하나 있습니다. 또 며느리 룻이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정말 룻에게 아주 선대한 보아스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결정한 건 뭐죠? 그럼 거기서만 일하라. 이것만 결정했습니다. 자, 이게 나오미가 한 행동인데, 물론 그 뒤에 이 보아스에게 룻에게 보아스에게 이제 가라,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한 이야기도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것인데, 일단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이렇게 다 비어 있을 적에 한 행동은 딱 요겁니다. 듣고 돌아가자. 듣고 거기서만 일하라. 자, 이와 같은 나오미 행동, 우리가 좀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이걸 한번 평가해 볼까요? 자, 나오미가 이 고향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양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말 지금 내 인생이 지금 거의가 아니라 진짜 망한 거죠. 다 비어 있죠. 어찌 보면 나오미의 지금 상태는 아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이 결정이 정말 뛰어난 계획, 놀라운 결정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한국말로 묘안 또는 묘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묘한 묘책이에요? 기가 막힌 결정인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한 이 결정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어떤 상태냐면 모든 걸 잃었어요. 절망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는 힘없고 무능한 상태예요. 뭔가 커리어 우먼, 아까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이런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거 막 계획하고, 그래,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무엇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거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죽느니
고향 땅에서 죽는 게 낫겠다. 어쩌면 이 마음에 더 가까웠을 거예요. 모압 땅에서도 너무 살기가 어려. 만약에 그 룻이 아니 그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도 살만했다면 과연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뭐죠?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21절에 보면은 분명히 나오미는 고향을 떠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풍족하게 나갔어요. 남편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고 또 재산도 있었어요. 남의 나라에서 이주해서 살아갔는데 그래도 뭔가 기반을 가지고 갔어요. 갈 때 그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결정일까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금의 환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의 환양이라는 게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가는, 우리가 그때는 고향에 당당하게 가죠. 뭔가 다 선물도 사들고 야곱처럼 그 형 에사한테 그 엄청난 선물을 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되면 고향 그래도 조금은 갈만하죠.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데 고향에 돌아가는 거, 이거 부끄럽죠.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의 지역으로 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다 나를 알고 있는 고향 땅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쫄딱 망한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 나오미의 이 결정, 뭔가 대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그 부끄러움마저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찌 보면 마지막 선택인 거예요. 정말 마지막 선택. 이 모압에서 살만했는데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진짜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내가 내 고향 땅에서 죽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탕자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마침내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 탕자가 그래도 여기서 좀 살만했어요. 뭐 다 재산을 잃어버려서 예전처럼 사치하며 살 수는 없어도 그래도 배고프지 않고 먹고 살만 하는데 아버지한테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아버지한테 좋게 하고 나왔으면 괜찮죠. 근데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은 다음에 받을 유산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그 재산 내 거니까 먼저 달라, 이렇게 말한 그 뻔뻔한 그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여기서 그 돼지 먹는 것으로도 배를 불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선택에서 돌아간 거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 그래도 가면 날 용서해 주실 거야, 아버지니까 또 나한테 재산을 줄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는 건가요? 아니죠. 분명히 말을 하죠. 18절 19절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었다 생각했어요. 아들로서 돌아갈 그 용기조차 없어. 그럼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워낙 여기가 힘드니까 품꾼의 하나로 날 봐달라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20절 보면 그 밑에 자막이 없었네. 20절 안 나고요. 하여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짜 마지막 선택을 하면서 가는 거죠.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나오미가 한 행동,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룻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지금 이 선택을 참 그래도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결코 대단한 결정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래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방랑하거나 미치거나 이 정신줄 놓아버리지 않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뭔가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한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하지 않은 일이에요. 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와서 또 뭔가를 통해 가지고 뭐 남아 있는 재산을 또 정리를 해 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 보아스 그 집에서 이 룻이 그 선대받은 걸 보고, 야, 그 사람이 우리가 가까운 친척인데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데, 그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밭에서만 일하라. 지금 이런 마음으로 또 룻이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 나오미가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고마운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야, 아니,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도움이 절실해요. 나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게 특별한 건가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나도 그 사람한테 더 곁에 있고 싶죠. 더 가까이 가고 싶지요. 보아스에게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의지한 거죠. 이 나오미의 행동, 진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정말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계획이 아니에요. 묘책도 아니고 묘안도 아니고 대단한 결정과 결심을 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결정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지하고 그냥 돌아가자, 그 생각 하나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볼 때 분명히 나오미의 이러한 행동은 정말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인생에 회복과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내 모든 것이 비어버리는 이런 네캄의 이 인생, 나오미 혼자 당한 건가요? 아니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근데 왜 유독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을까?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나오미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이 나오미의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또 다른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 이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불행을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당연하게 여겨지시나요? 아니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단 1장 13절 그 본문을 보면, 이 1장 13절을 보면 이 후반부에, 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분명히 자신에게 일어난 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이 상황이 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21절도 마찬가지죠. 21절 보면, 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이걸 뭐라고 말하죠? 팔자소관입니다. 운명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시대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남편 죽으면 그런 말들 했잖아요. 이 여자가 이 팔자가 세가지고 남편 잡아먹었다, 이런 말들 예전에 했었어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이 여자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 거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모압 땅에 왔을까?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스스로 자책하고 얼마나 괴로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불행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시므이가 저주했을 적에 여호와께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저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걸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팔았는데도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욥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주신 분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라. 여러분, 이 불행 속에서 이 하나님한테, 이거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님 없는 사람 중에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이 나오미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입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 메시지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사랑을 나오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저 사람 때문이야 또는 나 때문이야, 우린 사람 때문에 그 원망을 두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죠. 자기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스스로 이제 생명을 끊는 것이고, 우리는 쉽게 원망을 하는 쪽을 선택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 고백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그 다음 반응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렇게 나오미가 생각을 했는데도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1장 6절 다시 볼까요? 1장 6절 보면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단순히 유다 베들레헴이 이제 좀 살만하다 그 소식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오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건 그 밑에 8절과 9절이죠. 이 8절과 9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 보고 너희는 돌아가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반 하반부에 보면, 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지금 받아서 자기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욥기 2장 9절에 나온 욥의 아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욥의 아내, 우리는 늘 하나 생각하는 게 고난을 욥만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죽은 아들과 딸은 욥의 아내에게는 자식 아니에요?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재산에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해도 절반은 그 아내 거 아니에요? 욥도 똑같이 욥의 아내도 똑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을 적에 이 욥의 아내의 반응은 뭐죠?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못 빌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징벌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복을 빌어주나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뿐만인가요?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여기는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건져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건져주셨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주세요. 그런데도 조금만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면, 조금만 또 배고파지고 목말라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한다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복을 빌 수 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오미, 하나님 앞에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며느리를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아까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정말 이 하나님이 없었으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내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땅에 하나님 때문에 간 겁니다. 더 쉽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 그곳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돌아간 거죠. 그곳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돌아갔지,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면 그 주인을,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주인을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죠. 근데 아버지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심지어
내가 다시는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 것도 너무 죄송하다. 나 아들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품꾼으로. 그래도 아버지니까 품꾼으로라도 날 써줄 것이야 생각하고 아버지니까 돌아간 거죠. 우리가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 이야기를 알죠. 바로 오네시모,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이 오네시모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은 그 주인이 잡아서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힘들고 어렵게 북한 땅을 탈북했어요. 이 북한 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돌아갈까요? 자기 가족 구하려고? 아니요. 일반적으로 가족 구하려면 중국이나 어디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브로커 사가지고 그 사람을 빼내죠. 목숨 걸고 건너온 북한 땅을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들어간지 아세요?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들어갔다. 이건 진짜 실화예요. 목숨 걸고 빠져나왔던 그 땅을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 내 육체의 생명보다 그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니까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그 목숨마저 버려놓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친척들 그 땅에서 빼내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다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나를 징계하셨구나, 거기까지만 끝나면 나오미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죠. 나는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이런 징벌을 받았지만 며느리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내가 잘못한 것은 지금 알고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선한 악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 아까 했죠, 탕자는 아버지라는 그 믿음. 아버지라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또 이제 보아스의 일도 한번 볼까요? 분명히 보아스의 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대부분 하루치 그날 거둬와도 잘한 건데 보름치를 거둬왔으니 얼마나 이게 대단한 행운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행운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행운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그 행운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속에서 뭘 기억했냐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율법을 기억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가 모압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있어서 내가 아들을 낳은다 할지언정 그 아들이 언제까지 자라기를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면 형사치수인 거죠.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후손을 잊게 하는 거. 그것은 기억했어요. 그러나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는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모압 지방 계속 있었으면 나오미가 그래도 우리 율법에는 기업 물을 자가 있어. 우리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 찾아 만나러 가자. 알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걸 결정하고 기억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놀라운 행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여러분, 많은 이 사람들이 이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우연한 행운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어. 그렇죠? 아니, 오늘은 운수 대통한 날이에요. 아니, 이것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왜? 내 운이니까. 아까 이 일이 하나님 없이 내 팔자소관이라는 것처럼 놀라운 이런 일들도 그냥 우연한 놀라운 행운인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오미 그 놀라운 행운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업 물을 자의 밭으로 룻을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나오미가 바로 그 말 듣고 그러면 딱 결정하고, 그래, 보아스는 우리 기업 물을 자니까 룻은 너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켰나요? 아니요. 저는 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나오미가 그걸 보고 기도를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의 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키던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할 텐데 이 나오미의 헤세드가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 중요한 건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행운에도, 불행에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이 놀라운 행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이건 저절로 일어난 내 운수가 아니에요. 내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특별했습니다. 나오미가 한 행동, 그 행동 자체는 특별하지 않아요. 정말 마지막 선택이에요. 힘없고 무능한 상태에서 그것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정말 보잘것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그거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품으로 가야겠다,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거 하나가 특별한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것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오미의 행동 자체는 정말 어떤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하신 게 뭐죠?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우연히, 말 그대로 우연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지금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이 처음부터 보아스에게로 간 거 아니에요. 다른 밭에도 갔습니다. 근데 다른 밭에서 갔더니 힘들죠. 거기 항상 어디 가나 텃세라는 것도 있죠. 이 이방 여자가 이삭 죽게 한다고 가는데 그 지방에 이삭 죽게 하는 그 사람들이 저 끝으로 가, 저기 가, 여기 네 자리 아니야, 여기 우리 자리야. 어디 가나 텃세는 있지 않습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아스가 자기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해줄 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엎드려서. 울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전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서 이방 여자인 자기한테 자기를 알아주는 그 말 한마디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분명히 기업 물을 자지만 분명히 표현을 하지요. 3장 12절, 4장 4절을 보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4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처음에 말할 때 그럼 내가 물으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거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룻이 아들을 낳거든 너는 그에게 줘야 된다, 그 말에 안 한다고 한 거지 처음에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부자예요. 이 사람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밭으로 룻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를 부릅니다. 은혜가 은혜를 불러요.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하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사람을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시기와 사건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셨어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해주신 게 뭐죠? 하나님은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4절 17절 보면, 자 이제 룻이 나중에 보아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마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룻기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여러분 사실 룻이 낳은 아들은 나오미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그냥 친척으로 따지면 어딘가는 좀 섞였겠지만 전혀 직계 가족이 아니죠. 아니, 룻도 모압 여자고 보아스도 그냥 친척일 뿐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조차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들이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의 노년에 너를 봉양할 사람이고, 17절에 더 중요한 말 뭐라고 했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아들을 룻의 아들로 말하지 않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고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 있을 땐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그 하나님 그 실끝 같은 그 하나님 믿음 붙잡고 다시 돌아왔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기업을 이어갈 자녀를 주셨어요. 생명의 회복자를 주셨어요. 노년의 봉양자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일은 여기에 있는 거죠. 나오미가 한 일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한 일 자체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 거죠. 전혀 생각지 못할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전혀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가 어떤 아들을 낳았어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어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왕가의 후손이 되었고, 또 실제로 이 뒷이야기 안 왔지만 보아스가 이 나오미를 자기 어머니처럼 얼마나 잘 모셨겠어요. 그 룻이 또 얼마나 잘 모셨겠어요. 노년에 외롭지 않았어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나오미가 양육하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을 때는 그 내가 붙잡은 기준, 소유, 내가 가진 소유가 다 사라졌을 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름 없는 한 여인, 그냥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냥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대단한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플랜을 세우고 대단한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이거 없었으면 그냥 자기 생명 끊었을 거예요. 미쳤을 거예요. 정신줄 놨을 거예요. 우울증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특별하게 보셨어요.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로 가야겠다는 그 단순한 생각 하나 붙잡고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잡고 있던 이 나오미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겨주셨어요. 가뭄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다 고통받았고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식사를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줄 수 있던 그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생각하셨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수넴 여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 뭐라고요? 대단한 플랜, 대단한 결정,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딱 하나, 아버지께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거 하나를 굳게 붙잡고 이것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